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투견입니다. 하나는 막연, 또 하나는 우연입니다. 이 세상은 막연의 역사도 아니고 우연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때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전히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하거든요. 뒤집어졌다는 말,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말이 안 좋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또 그리스, 그때는 헬라라고 그러죠. 헬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로마와 헬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축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올림픽이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있는 삶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헬라, 이 그리스에는 마라톤이 있었는데, 마라톤은 아무나 참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도 아무나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헬라에서 이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있어요. 헬라인 남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의 명문 가문의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헬라에서, 이 그리스에서는 이 마라톤을 찾기 위해서는 범죄한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헬라에서는 이 마라톤을 경주할 때 신을 모독한 일이 없는 사람만이 그 마라톤 경주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누가 참석하냐?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들 안 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번째로 이 이 그리스에서는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믿음의 경주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댔어요. 진노의 자녀로서는 믿음,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말합니다. 이의 것을 찾으라. 또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할 때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경주할 때는 선수들도 있어요. 또한 구경꾼, 증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심판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지만 오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할 때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란 말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엔 당한 경주를 하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운동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경주를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믿음을 경주하고 있고 농부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농사 일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이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 뭐 되신다고요? 여기 나오는데 심판주. 믿음의 경주할 때 끝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로서 여러분들은 죄를 항상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할 때는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두 번째로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산의식,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경주해야 됩니다. 뭘 얻기 위하여? 승리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아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다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24절을 보면 다음같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뭐를 받기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류관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천국에 관한 면류관을 생각한 분들 있습니까?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천국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 살 동안 천국의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나온 게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짐 만나준다. 힘돌린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세마포를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전 나간다고 이 요한계시록 2장 3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진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승리를 꼭 생각하십시오. 승리.
이기기는 참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데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여기 성경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뭐가 나와요? 아까는 심판주죠. 지금 뭡니까?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면류관에서 무슨 면류관을 받아야 되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충성한 자만 주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주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뭐를 잘해야 되냐? 절제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절제. 절제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1시간하고 2시간 합니다. 어떤 분 딱 와서 절제하세요. 기도 2시간 넘지 않도록. 어떤 분이 열심히 착한 일을 합니다. 오면서 착한 일을 작작하세요. 저 절제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언없이 예수를 사랑하며 한없이 언없이 예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까 봐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제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게 되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절제라는 건 자기 자신을 다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어떤 대기업에서. 근데 그 기획실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 상무님이 회식을 합니다. 같이 직원들하고. 근데 저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저는 술을 못 먹었어요. 체질적으로 저는 술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술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회식만 가면 내가 먼저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야. 어떻게 되면 술자리에서 딱 주워 먹으라는 거야. 전부 다. 안 먹으니까 상무가 딱 하더니 앞으로 오라는 거야. 술 마셔요. 딱 그래 나한테. 술 마시라고. 저 술 못 마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무님이 물어보는 거야. 왜 못 마시냐고. 딱 해서 술을 마시면 제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난 내가 못할 것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딱 했어요. 강하게 나갔더니 그뒤부터는 나한테 술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압력이나 유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절제하지 않냐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맛이 없어진다면 버려진다 그랬어요.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크리스찬이 천국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다 뭐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고 성도들 간에 다 정치야.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교회까지도 뭐냐면 정치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화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이 민족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정치가가 정치를 못해서 우리나라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업가들이 사업을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업가가 없어서 정치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순종히 입술로 엉뚱하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지사로 말합니다. 이거 사탄이 말합니다. 놀고 있다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나라 사랑했어요. 에스더 나라 사랑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은혜 성소에는 남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나나 잘하자.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기도했던 교회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절제를 잘해야 되는데,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할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헬라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헬라, 이 아덴 사람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전문 애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훈을 줍니다. 몇 가지 교훈을 주면 딱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헬라 사람은.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성령 제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참 내가 보면 의로운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에 너무 의로워지지 말라. 우리 행위로 의로워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믿는 믿음이 의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헬라 사람은 첫째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뭐예요? 합평케 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크리스찬 정치가 많아요. 예. 문제대통령 사돈도 뭐냐면 목사의 통합체 목사.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인 어른도 목사예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한국당도 다 뭐냐면 크리스찬 전도사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당 야당이 뭐냐면 예수의 복음으로 이 국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소망을 주며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역할이 아닙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예수파예요. 왜 그러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자로도 치우치 말라. 우르도 치우치지 말라. 말씀만 따라 그랬어요. 여기 계시면 말씀만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임종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야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크리스찬이 다 모여서 다 손잡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크리스천들의 입술 보면 뭐가 나오면 욕과 원망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9장 25절 첫째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들 충과 승리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세요. 전부 다. 이 절제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까 봐서 절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루에 7시간, 8시간 해도 좋아요. 기도하는 건 절제하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지 마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을 절제하지 마십시오. 예, 남을 용서하는 데서 벗어나 미움난 생각이 들 때 딱 절제해야 돼. 셀프 컨트롤. 미움이 싹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인데 주연자를 가지고서 물을 넣습니다. 물을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뭐 할까 봐서? 넘칠까 봐서 절제하는 거예요. 주연자 가지고 컵을 향해서 물을 따는 건 어디다 물을 넣기 위해서요? 컵에 물을 넣기 위해서지 컵 바깥에서 물이 나오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먹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타인을 하나를 먹었더니 나았다는 거야. 이게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또 감기 걸리니까 이번에는 아예 타이나를 20개 먹겠다. 좋은 약 하나인데 20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중국 선교할 때는요. 그분한테 약을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중국 살 좋다고 확 먹는 스타일이 있거든. 몸에 좋다면. 그래서 딱 일일이 써서 줘야 되는 거야. 언제 먹으라고. 근데 그분들 생각은 이걸 한꺼번에 먹으면 하루에 낫지 않나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다스린다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랬어요. 절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 지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십시오. 바로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마음은 절제와 연결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여기 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절제 뭐 연결됐다? 마음과. 여러분 무릇 지키만 것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절제 못해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카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카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카인은 믿음을 드리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지만 카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십시오. 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에 꽂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카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함으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카인이 분노가 찼어요. 그리고 뭐가 넘치냐면 제가 앞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카인은 뭐를 절제해야 됩니까?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할 마음인데 뭐예요? 분노할까 봐서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을 품지 말라.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계속 분노했어요. 또 죄가 있는데 마음을 뭐예요? 다스려야 돼요.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구 충족을 뭐 합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카인은 분노와 죄를 뭐 하지 못했습니까?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가 됐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여러분들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께서는 여러분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사냥 갔다 오는데 갑자기 배고픔이 시장기가 든 거야. 배고픔이. 배고플 수 있어요. 근데 먹더라도 뭐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크리스찬이 된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나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의 씻김을 받은 자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되는데 간격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간격 시대로 돌아오십시오. 영화 보면 타짜 좋으면서 있잖아. 눈 동그라지고서 막 김구라가 나와서 구라치면 좋아하고 거기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 감격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격시대에 사십시오. 예수는요 뭘 하지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배고픈데 그 마음을 뭐 하지 못했다? 절제.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 먹었다는 거예요. 또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탐욕과 시기를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탐욕과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뭐 하지 못했다?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양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양들도 다 죽였어 안 죽이랬어요? 죽는데 좋은 나쁜
삐리삐리한 양들만 죽이고 토시토치한 양은 자기 다 가졌어요. 가지려고. 뭘 못했습니까?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뭐든지 가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 있다고 함부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제의 미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보세요. 시기가 가득 찼어요. 그 시기를 뭐 해야 됩니까?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항상 계속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물론 범죄했어요. 그때 회개했어요, 다윗은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굴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요. 믿음이 가득 차고, 진짜 뭐냐면, 사울왕을 밀속에 넣어서 갈아서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도 진짜 분이 찰 정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서 절대로 누굴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절제할 때는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회사, 가정, 직장을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어도 그 마음 얼마나 당했어요. 확 버리고 싶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그 아픈 상처를 뭐 했습니까?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한 자는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딱 다스리잖아요. 성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단수가 되십시오. 예. 옛날에 내가 별명이 초등학교 선생이거든. 마르티 목사는 유치부 학생이고 나는 초등학생이었어요. 뭐 기분이 안 나오지만 얼굴에 다 써 있어. 그 애들도 다 알아. 내가 좀 안 좋다 먹고 딱 이렇게 있으면 초등학생 팽이 갖고서 목사님 갖고 노세요 그러는 거야.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제 자신이. 예? 여러분들 절대로 뭐냐면요, 얼굴로 뭔가 좋지 않은 건 내색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 관리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얼마나 표정 관리 잘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다 뭐냐면요, 안전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승리한 사람들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절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절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쭉쭉쭉쭉 나오면서 다 같이 23절 읽어봅시다. 시간상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며 뭐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라는 뜻은 뭐냐? 나를 다스리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어떤 철학적으로 다스리지 마십시오. 어떤 주의 사람들 인본주의로 다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남자분들 절제돼 있는데 여자분들의 감정이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뭐를 하면 절제를 잘해야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남자가 딱 보는데 모르고 바람을 폈어. 그때 어떻게 되면 그거를 뭐냐면 이제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서 태평양 바다에서 상어밥이 되겠다는 둘이 여러분들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남편들 다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할지라. 아멘. 이 절제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 날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여자들 보면 남편만 보면 그게 열이 나나 봐요. 어쩌면 딱 나한테 어떤 집사님이 말해요.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딱 아침에 나오는데 막 달려오더래 자기 때.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탄데 딱 열고 있다 그분 탈락할 때 팍 닫아버렸다는 거야. 그 남자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상사 눈치 보고. 여러분들 남편은 칭찬해주면 잘 됩니다. 그냥 인상 팍 쓰고 이상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내 남편 오는데 뭐냐 창문 하자고 응? 지금 창문 앞에서 내가 떨어지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나 그 말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남편은 여러분들의 희생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차원적이 돼요. 여우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남자들은 단순해요. 싹싹싹싹 해보세요.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헬라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두 번째 너 자신을 다스렸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자 헬라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네 번째로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칙,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몇 가지 막 주셨어요. 막 들 때.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근데 이건 옛날 성경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못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어디에 복종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다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태오 28장을 보게 되면 20절 보면 모든 종소 제사만 나의 말씀을 뭐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랬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고 원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까면 인생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화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오직 뭐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모래에 세운 집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말씀의 반석에 세우신 경주자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가들 보니까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더라고. 다음에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국회를 되겠다는 것이 갖고 있어요. 정치가들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방향과 목표가 분명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뭐 하겠다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 방향은 천국이요. 목표가 뭡니까? 승리와 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천국 백성인데 천국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분 설교 좀 교정 먹고 짜증냅니다. 그래서 근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빨리 안 하나 그거. 재방송도 없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과 승리 얻기 위해서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와 있습니다. 9장 62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뭘 돌아보지 말라고 방향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요.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만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홍해도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다 축복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삼하는 그 소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봅시다.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4절 읽으세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 자들이 다 다름질하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는 상을 받들 이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2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싹을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 없이 살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어요.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삶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이 없는 자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사업하는 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사업의 아이템도 주십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만남의 축복도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런 사람이 다음같이 말했어요. 겸손하게 봉사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거예요. 셀피시 하는 사람들은요 왕따 당합니다. 젠치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겨야 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그 경주자의 싸움은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이라. 날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처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날마다 죽으십시오. 뭘 죽여야 되냐?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육체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육체를 박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옷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지는 것과 불효한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다가시면 누군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군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구원한다고 누가복음 9장 24절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의 이름은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필리핀에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어요. 그분은 힘들게 잘했어요.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뭐냐면 청소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봉사를 많이 했어요. 필리핀 대교에서도. 가난하지만 이게 섬기기를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할 때 저 사람은 청소부 출신이고 청소하기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이 되게 막 비아냥한 거였어요. 근데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필리핀을, 이 부정을 다 뭐냐면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성인자가 되십시오. 예. 섬기지는 않으면서 뭐냐면요, 뭔가 되고 감투만을 좋아하고 안장을 차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필요시 몸된 교회를 깊게 생각해 봅시오.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으로 천국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들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